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주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나도 부활합니다 라는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시간이 갈수록 부활 신앙이 더욱 확실해지는 복을 받으셔서 아직도 삶의 구석구석 우리를 짓누르는 사망의 권세의 그늘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가 스치는 모든 사회에 부활의 능력을 떨치면서 살다가 쭉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후에 그랬어요. 그 어떤 일 후에 별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함께 동행했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말은 12 사도라는 제자를 말하는 것으로 좁히지 않아야 되는 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또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건 12이 아니고 또 많은 숫자가 있고 또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구별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2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공생애 내내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외에 많은 제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무리는 뭘까? 신앙의 고백의 수준을 말하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가가기를 적당히 다가가고 더 다가가고 이러한 구분으로 봐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뒤까지 다 연결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차이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나사렛에서 별로 멀지도 않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성에 가까이 왔는데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누워있는 사람은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는 그런 장례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사정을 자세히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아니면 장례 행렬을 보면서 아 저기가 과부구나 이거를 알게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으로 하면은 그런 모습의 특별한 모습이죠. 독자, 형제 없습니다. 과부,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장례 행렬을 만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장례 행렬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건 다 아픕니다. 호상은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구별하면 안 되는데 조금 구별을 하면 부모보다 앞세우는 장례는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는 딱 서셨어요. 뭘 봤었는지 몰라도 여기 전혀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 때문에 봤는지 불쌍한 마음이 드셔가지고 장례관을 이렇게 세웠답니다. 그리고 여인을 보고는 울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울 힘은 있었나? 그러면 이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좀 앓다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슬픔이 지나고 지나서 이렇게 하는 모습인지 우리 주님께서 울지 마 그렇게 하고는 이 관에 있는 이 누워 있는 청년을 보고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일어나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일어나서 또 말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이 열어져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관 종류가 다양할 테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걸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아시죠?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오늘 부활절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본문을 어디서 정할까 하는데 우리 지난주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 11절부터 부활의 얘기가 나오니 이건 계시 아닐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지만 이것도 부활이다 해가지고서 제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하고는 그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러면선 그냥 예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청년은 누구고 몇 살쯤 된 청년이 그 이후로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이 죽은 줄 알고 모든 소망 끊어져서 장례 맨 앞에서 울고 가던 그 엄마가 살아서 엄마 하고 일어나는 애를 보고 울다가 놀래선지 아니면 너무 기뻐서인지 어쩌면 기절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통 스포트라이트 이 딱 비치는 거는 예수님만 돼요. 주목이. 이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데 뭐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죽었다 부활한 사람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하면은 지금 같은 뭐 매스컴 많이 달라붙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단 말을 좀 더 세게 하면 나인성 과부 아들의 부활 내 부활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한번 여쭤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살아난 부활 하면 나인성 과부 아들 아니에요? 말 안 하셔도 가만히 있어도 티가 안 나니까 편하시죠. 제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그러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이 누가복음에 나사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인성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나인성 과부 아들이네 하시는 분 고개를 다시 예수님이 아니네 하시는 분 옆으로
하여간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구나. 그 이후에 거기에 같이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나도 부활하겠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갖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아주 그림을 분명하게 보인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 중에 더 센 기사와 이적이라고 보면 될 것.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지 않아요? 그 큰 기적 중에 더욱 큰 기적을 일으킨 사건으로 보지, 저 부활을 보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없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걸 딱 못을 받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딱 보니까 나도 부활하겠네 라고 하는 부활로는 예수의 부활이 첫 번째다 이 얘기죠. 그거는 믿는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절로 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말씀과 함께 그냥 말씀만 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말씀을 더 들으려고 예수님이 식사하실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핍절하게 몰려들고,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면 문 앞에서도 사람들이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이 모이고 하는 동시에 거기에 각종 병들, 그것도 보통 병이 아니고 나았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큰 병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라든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벙어리가 듣고 말하는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동시에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막 몰려들었어요. 막 몰려드는 것을 큰 무리라고 볼 수 있고, 큰 무리 가운데 아예 그냥 도시락을 싸가지고 쫓아다니는, 도시락 가지고 쫓아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없으시구나. 사람 종류가 있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가수 볼락. 그런 사람 전 아주 좋아합니다. 마음이 가면 그냥 몸이 가야 돼요. 몸이 가면 대돈편을 내서라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제가 큰 질문이 뭔가 하면 뭐 때문에 몰려들었을까? 뭐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안 가면 못 견디게끔 됐을까? 놀라운 일일지, 권위 가지신 분처럼 가르치는 것 때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질문은 뭔가 하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요한복음 요한복음대로 길고 누가복음 누가복음대로 깁니다. 마태 마가보다 더 길어요 말씀이. 그 많은 말씀을 전하고 안 기록된 것까지 말씀을 많이 전하셔서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며칠을 쫓아다녀서 떡을 구해다 줘야 될 만큼의 모였을 때 많은 말씀을 하신 그 말씀들을 얼마나 알아들었을까라는 것이 저는 큰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 다 모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얼마나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엘리야인가 봐. 다시 온다고 했던 엘리야가 나타나나 봐. 아니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목 잘려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봐. 막 선지자인가 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도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 궁금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요새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말씀을 전하셨을 때 알아들어서 나오는 반응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지금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보면서 질문했고 거기서 베드로의 입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그리스도라는 소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드러내놓고 말씀했대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줄 아는 저에게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말을 했대요. 인자가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대요. 요거 아시죠? 여기까지. 거기서 붙었어요. 거기서 그 고백한 사람과 고백을 받은 사람이 붙었어요. 왜 죽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치받았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맞아 했는데 여기서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요거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이 맨 앞에 제가 했어야 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오늘은 말씀을 제가 전할 때 힘써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고백,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지만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온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의 내용, 내가 가는 길이 뭔가를 얘기를 했더니 여기서 틀어졌어요. 어디서 틀어졌냐? 죽는 건 못 견뎌요. 죽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끝입니다. 죽음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의 시각의 맨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다는 건 그에게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전체를 다시 보면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이 통했어요. 말이 다 오고 갔는데 부활은 몰랐어요. 자,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특별히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을 좀 집중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나는 정말 요한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나? 이거 나는 어떻게 알고 지금까지 듣고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막 쫓아올 때 너희가 날 쫓아오는 건 이런 거 먹고 배부르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쫓아오는데 진짜 생명의 떡은 나야. 내 살과 피 이게 진짜 너희의 양식이야. 이것을 먹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 알아들었을까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그 수가성의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주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히 주기 위해서야. 사람 말이 갔어요. 사람 말을 들었어요. 통했을까요? 유명한 그 지식을 얘기하는 지식론자가 있어요. 지식을 연구한 사람이 어느 날 연구를 한 결과를 했어요. 지식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 앞에 있는 대상을 여기 보는 이성을 가진 사람이 딱 이성을 작동을 시키면 지식이 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때까지. 그때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저기 대상이 있고 여기서 이성 작동하려면요. 여 가운데 뭐가 있냐면 네트가 있대요. 네트가. 그 자기 네트를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형시키며 갔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선입견,
지난날의 우리의 경험, 나의 아킬레스, 이런 것들은 온 세상을 그걸로 봅니다. 아이고, 코가 요만한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을 보면 다 코를 봐요. 아이고, 저 사람 코는 나보다 더 작네.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사람마다 다르대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겠어요? 부활을 모르는 이들이 생명을 줄게, 그럼 아멘 했는데 뭐를 받고 아멘 했을까를 오늘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알아들었을까요? 죽음 밖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영생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랐을까요? 그냥? 좋은 말이고 이렇게 잘라요? 우리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는 말 접고 외국어만 접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말도 못 알아듣는 건 말은, 요새 뭐 챗 GPT 한번 해봐요. 챗 GPT라는 말을 아는 사람 고개를 한번, 오는 성도는 나 알겠다. 안 본 사람은 끄떡거릴 줄 알았어요. 그다음에 신 집사님 옆으로 해요? 실망이 큰데. 이종열 집사님 이거 봐요. 큰일 났네. 아, 저기 있네. 이미경 집사님은 뭐, 김명식 집사님. 우리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고, 아유, 그 말 들으면 좋잖아. 뭐, 그래 갔을 수도 있고, 아유, 가면 그냥 떡을 줘도 보통 떡이 아니고 그냥 눈앞에서 기적으로 만들어낸 떡도 먹고 뭐 몰려가는데, 이런 말들을 알아들었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결론 내려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길이 없어요. 말은 통해요. 니오레비가 살 거야. 네, 마지막 날 살 줄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예수님이 그 말밖에 더 못해요. 하루살이에게 무엇을 더 가르치겠어요? 오늘 말씀에 제가 가는 방향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합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고백을 하며 지난날의 그분의 모든 말씀을 되돌아보면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수의 부활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주고자 했던 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를 둘러싼 마지막 쇠사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걸 다 연결해 보시기 바라요. 부활, 예수의 부활을 보고 전개시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얘기,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러서, 구원 뭐라고 들었겠어요? 구원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해 안 됩니다, 사실은.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는다. 이게 뭐, 죄는 뭔지, 좋은 걸 주니 감사하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주님 이렇게 하고 연결을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라요. 모든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난 내 보내신 분의 일을 해 라고 하면서 계속 주려고 했던 것은 생명 중에 죽음도 없는 쭉 가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부활에서 드러난다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해주기를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게 이 마음입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돼요.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분명히 이해될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이구나, 맞네 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아멘을 안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좋잖아. 그분 말씀대로 살면 좋더만.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사망 권세 아래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사망의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은 통해요. 예수님 말씀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과 생각엔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이거 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대단히 안타깝고 대단히 미묘하고 그러나 결정적인 겁니다. 예수 믿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안 믿음과 똑같아요. 제가 오늘 딱 무지막지하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니까 그냥. 영생과 관계없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이거 제가 너무 세게 나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요. 좀 세다. 안 세죠? 왜 안 센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냥 이 금생의 삶뿐이라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추운 날 들어오면 따뜻한 이 기온이 좋고, 또 잘생긴 목사도 앞에 서서 훈련된 말을 하고, 뭐 레저 중에 최고지.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 막지는 않겠어요. 근데 부활까지 고백해요. 근데 부활은 관계없어요. 관계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고 사망의 그늘에 그냥 살아요. 말도 해요. 우리 주님 부활하시지. 할렐루야 하면 같이 할렐루야도 합니다. 근데 보면 딱 죽음의 사슬에 그 울타리 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부활을 얘기하며 한 맺히는 사람들. 부활을 고백하며 한이 맺히는 사람. 이거 제가 뛰는 것 같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한은 신앙인에게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목사님은 한 파는 분이 있어요. 한으로 신학도 피고 하는. 신앙인은 한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성령의 주시는 은혜는 근심을 겸해서 주지 않는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그 길을 가는 게 신앙이지, 이걸 꽁꽁 싸매서 이 나의 안타까움은 확실해 라고 해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 한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 이건 신앙 아니에요. 이건 부활의 확신이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을 바꿔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많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일단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가 싶어요. 보이는 건 죽음인데, 고백은 내가 꼭 붙잡고 싶은데, 이게 순간순간 보이는 건 모두 죽음인데 부활은 안 나타나잖아요. 부활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좋아, 감사해 하는 이것이 어디까지 보고 감사하다는 거지? 저 사람은 틀렸어 하는 판단을 내가 어디까지 보고 하는 거지? 자꾸 훈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말해 되겠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자꾸 바꾸다 보면 사망 권세는 사라지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그 영생의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동료 하나 없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저를 대입시켜봐도 너무 힘들거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 다 해주셨고 죽음도 경험하시고 부활까지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맞습니다 고백한 사람들다운 우리의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제는 간단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야. 이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훈련을 할 때 하나의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로 차츰차츰 시야를 넓히게 해주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혼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오늘 부활의 기쁨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걸머지고 달리던 대한민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부활의 영을 받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날이 속히 회복되기를, 다시 빨리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부활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 말 한 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을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묵상을 해도 마음이 움직일까 말까 하는 이렇게 꽉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죽음으로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까지도 나타내 주신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잘못 베풀어 주신 것 아니기를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했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나님 꼭 함께 하셔서 부활이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배불리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 가진 자와 죽음이 끝인 것을 가진 자와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속속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삶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